오늘 제목은 청년부의 새로운 시작, 만남과 결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주일 우리 100%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만남과 결혼 메시지를 하는데 왜 성경 읽기, 예배, 기도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쉽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의 끝은 바벨탑이요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저는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성경을 볼 때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네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잘 못하는 것이 있지만 잘하는 거를 부각시켜서 그게 결론이 뭡니까? 딴 거 다 못해도 하나 잘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겠지요. 사실 그 말도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 복음과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갱신하며 나아갈 때 성공은 각자의 복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믿음을 보시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쌓아 올려서 성공의 자리에 도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해 보이든지 주님과 스텝을 맞추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주님이 데려가시는 곳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제 자식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걸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포럼을 통해서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욕심이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다 살 수는 없겠죠. 제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모든 청년들을 제가 다 살려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제 마음은 세상에서는요 잘하는 몇 사람들을 끌고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수업에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되지요. 근데 저는요 교회만큼은 정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박자를 함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끌어줄 수 있어야 되고 밀어줄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지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손가락이 가장 뛰어나다면 손가락 잘라가지고 앞으로 먼저 내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오른팔이 처지면 오른팔 뒤로 잘라고 뒤에 던져놓고 앞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각 몸의 역할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포럼이 지체를 수렁에서 하늘 보좌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가 아론과 같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대제사장직을 계속하며 갈 수 있게 한 것처럼 어느 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한 번 더 더하여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청년부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짊어지고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요 혼자서 실소를 몇 번 했어요. 제가 봐도 욕심을 엄청 부린 메시지예요. 요게 사실은요 이 4번으로 쪼개가지고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사실 한 해의 방향을 3번으로 쪼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이 쪼갰습니다. 근데 제가 욕심이 왜 났겠습니까? 제가 영상에다가 명설교를 남기고 싶어서 욕심을 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 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남을 시작하고 또 그 만남을 이어가면서 결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기준이 명확합니다. 우리 왜 세상 말로 얼빠라고 하더라고요. 얼빠가 뭡니까? 얼굴만 보다 나는 막이야. 또 어떤 사람은 성격, 그래도 성격이 나하고 맞아야지. 어떤 사람은 사실 이게 좀 요즘은 제일 요즘 세대에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결혼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내 역량으로 성공을 못했는데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결혼.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이거를 많이 꿈꾸는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있을 수 있겠죠, 나름대로. 근데 결론은 뭐냐? 나를 위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제가 시간상 다 찾진 않습니다. 우리가 뭘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아빠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인정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하나님의 그래서 목표인 구속사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 마음에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결혼하겠다. 또 우리 결혼 예비학교에서 표현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이게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나는 당연히 내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자와 결혼하겠다. 이럴 때 크게 아멘하는 것입니다. 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데이트와 연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맞박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 써놓은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한지혜 남편 써놓은 사람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인가 요놈인가 저놈인가 기도도 하고. 왜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탁 만나가지고 결혼 탁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요, 데이트와 연애는 최대한 가볍고 넓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일 거야, 이고 싶어 하다가 많은 시간과 내 에너지를 허비하고 혹은 또 축복이 되어야 될 과정이 나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부터가 나는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나를 다 허락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의 것이야. 그 사람은 또 나의 것이야. 그래서 그 서로가 이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말은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그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깊게 관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서 응답받으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꼭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요, 제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하면서요, 그런 마음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좀 혼자 살겠습니다. 혼자 애들 키우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내 상황이 다급하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아무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한 자가 있다면, 주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동력자가 있다면 저는 그때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가운데 뭐 그런 분 같죠. 뭐 외모가 저는 안 좋아하던데요. 능력이 스펙이 모아놓은 돈이 잘 안 되는데요. 저는 성격이 막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결혼했어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잘 살아요.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정신으로 볼 때 결혼하기 힘들 것 같습니까? 세상 정신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컷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을 딱 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만 여러분을 알아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한 시정잡배들 껄렁껄렁한 것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하고 믿음 탁 가지고 함께 이 길을 동역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만 여러분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이트는요, 곧 보럼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데이트를 하면 손을 언제 잡을까? 그 다음에 언제 할까? 요즘 애들은 며칠 만에 잠 같이 잘까? 어디 여행, 1박 여행 언제 같이 갈까? 이런 거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데이트의 목적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참 목사스러운 소리 제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안 했다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지요. 저는 이 과정이요, 너무 즐겁고 저에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될 때는요, 제 마음에 그렇게 실망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포럼하면서 데이트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신앙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헌금관, 또 교회 섬기는 관, 앞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싶은지, 물론 첫 만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봐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신비주의고요. 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커피도 좀 마시고 밥도 좀 먹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된 엑기스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감안하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포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계속해서 나누십시오. 근데 불신자라면 이것이 불가능하겠지요. 여기에 대한 제가 이 이상 많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으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방과 통혼하지 말 것과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럼이 서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왜냐? 그 시간을 통해서요, 옥석이 구별돼요. 이 사람에게 있는 부족한 거 발견되는 거, 그건 오히려 괜찮아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있는 흠들을 최대한 빨리 다 오픈해버렸어요. 왜지요? 같이 기도하라고. 괜찮겠냐? 사기극 나면 안 되잖아요. 꽁꽁 감추고 있다가 나중 가서 탁 드러내면은 그럼 나중 가가지고 이혼하자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랑 연애하고 거의 얼마 안 돼가지고는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서로 말씀 포럼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했어요. 왜지요? 조금씩 포럼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주세요. 여러분과 이게 뭐다라고까지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 받으십시오. 요거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 리브가를 데리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잖아요.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저에게도 물을 주고 제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딱 응답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케이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하며 준비할 것, 그리고 만남이 시작되었을 때 함께 기도해서 쌍방 간에 그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쌍방 간에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확신이 생길 때, 그때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머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다음 단락에서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에게 있는 흠들을 얘기했다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목사님일 때는 상상도 못했다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청년부였잖아요. 청년으로 저를 볼 때 네가 나를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민혁아, 네가 아는 이규광이 전부가 아니야. 방영강이 아는 이규광이 그리고 전부가 아니야. 사실 상대방에 대한 실망도 사실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진짜 그만하고 싶다 라는 어려움이 크리스찬의 가정에도 반드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삶이란 확신이 없었다?
아이고 얼굴 이쁘기를 경했더만 이거 완전히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혼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누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누게 됩니다. 왜냐? 못 견뎌서요. 아유 돈 많아가지고 나를 여유롭게 해줄 줄 알고 결혼했더니 이렇게 되면요 못 견딘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하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요 어떻게 자세가 바뀌지요? 함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되잖아요. 감정 싸움하다가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정말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제가 써놨지요? 미래의 배우자의 것입니다. 연애 때요 어떻게 스킨십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한도를 최대한 가볍게 설정하십시오. 그 가볍게의 기준은 뭐냐? 성관계로 연결되지 않을 스킨십으로 제한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헤어지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내 몸은 나는 당신이면 좋겠는데 내 배우자의 것이다. 내 몸은 1차로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은 결혼한 나의 배우자의 것인데 당신이 내 배우자가 된다면 당신이 내 몸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기다려봐라. 근데 만약에 당신이 내 배우자가 안 된다면 그거는 곤란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해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이게 잘 되지 않았다는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리셋하십시오. 아 지금까지 이미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죄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혼, 외, 정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관계는요 결혼한 부부만의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됐다면요 그냥 회개하고 오늘부터 그러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 막 이 사람이 막 전부인 것만 같은 감정이 드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배우자에게 평생 미안한 감정으로 살지 않으시려면 지금 그 감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괴물이에요. 브레이크가 없는 덤프트럭입니다. 거기에 치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저는 여자 청년들한테 권면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여인이 받은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자를 이겨먹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게 된 비정상적인 관계와 상태가 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만났던 여자 청년들, 심지어 신학교에서 만났던 누님과 친구 여동생들이요 그렇게 믿음 좋고 교육자들인데도요 남자 관계에서 사정없이 진탕을 뒹구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줄 줄 아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팔아가면서 구걸해가면서 사람을 만나야 할 값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 너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연애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선을 그어놓고 못 지키면 사형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애와 여러분의 결혼의 준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고 만남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면 그 과정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결혼식이 이제 있겠지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랑 믿음도 있고 이제 준비도 다 했고 결혼식을 하겠지요. 근데 청년들이요,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실수를 해요. 결혼식 준비만 해요. 결혼 이후에 실제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지, 혼자 신앙생활 하던 것을 함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는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요, 데이트하는 기간은요, 결혼 이후 준비도 어느 정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데, 에제르는 도움을 주다, 더하다, 호위하다, 네게드는 배필을 의미하고요, 또 바라보다, 마주대하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결혼할 배우자는요, 영육간에 돕는 자가 배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생각하지요? 나를 도와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돕는 배필은요, 내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돕는 배필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내 배우자에게는 영적인 약점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는 육적인 약점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 배우자 가문에 있는 약점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한여입니까? 하인입니까? 아니요. 그 배우자도 내 영적인 약점, 육적인 약점, 내 가문에 있는 것들을 함께 사랑하면서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랑 관계를 두고 혼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때 받았던 말씀이 요거였어요. 그때 윤성주 목사님이 에제르 케네그도 하면서 나를 도와줄이 아니라 내가 도울 사람을 만나야 한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요, 제 상황이 악했기 때문에 누가 좀 나를 도와줄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제 깊은 곳에.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기도 제목을 딱 바꾸고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도울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성숙한 배우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이었지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거는 저희 가정의 이 가훈이에요. 저희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게 전 동일하기를 바라요. 제가 밑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너무 사랑하는 너와 나의 알콩달콩입니까? 우리 지금 이제 결혼 준비하는 우리 두 청년도 있는데 결혼하면은 막 이렇게 지금도 막 너무 좋겠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과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본질, 내 가정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면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길이 되겠지요. 그 길이 하나님 안에 1도 없느냐라고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시점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여기 정말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먼저 주셔서 그 길을 가는 것과 내가 그 감정에 막 복받쳐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 결혼을 해내고 싶은데 신앙적 양심에 찔려서 말씀을 막 이렇게 막 테트리스를 막 해가지고 이 결혼을 해서 가는 것은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을 이것으로 설정하십시오. 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포럼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할까? 자녀들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만 가능한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이루어지는 목적 중에 하나는요,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라고 하죠? 딩크족이라고 하지요. 딩크족 너무 많아요. 왜지요?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위해서,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너와 나의 알콩달콩을 위해서 자녀는 그냥 안 낳겠다. 꼭 낳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문화 명령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 보세요. 무섭게 결혼해가지고요, 전도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무섭게 결혼해되고 무섭게 애 낳아서 지금 전 세계 종교 가운데 인구 제일 많을걸요. 근데 교회는요, 요즘 저 또래 때 젊은 목사들 만나면 맨날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회할 때 교회 안에 인구 절벽 올 거다. 그러면 다들요, 각오하고 목회길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왜지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요, 청년들이 애를 안 낳아요. 애를 낳아도요, 교회 안에 하나 낳아요. 저는 몇 낳았지요? 셋 낳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 부흥을 혼자 다 시켰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아동부 부흥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건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진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약을 계승할 남은 자를 전도를 해서도 남기시지만 여러분의 씨를 통해서 남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청년들 가정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함께 성경 읽고, 이제 결혼한 후에요, 함께 성경 읽고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남편이요.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가장인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동등한 관계요, 서로 섬기는 관계인 건 맞지만 아브라함이 머리였고 사라는 자기의 아브라함을 주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을 보고 주님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세우신 질서로 인정하시고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가정 예배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은 여자분들이 먼저 믿음이 많이 좋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남편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살릴 것인지 목표를 잡고 데이트하면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요,
어느 중직자 부부 가정은 성가대 탁 하고 있고요. 어느 중직자 부부는요 교육부 탁 맡고 있고요. 어느 부부는요 교회 어떤 전반적인 돌보는 거 이런 거 탁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요 이 포럼을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걸 꿈꾸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회를 섬길 것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인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기쁨이 될 것인지를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를 남기는, 여러분 가정의 열매가 뭡니까? 후대입니다. 부부의 알콩달콩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몫이지 가정의 열매는 언약의 후대입니다. 신앙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부부가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겁니다. 저는 진짜 황당한 질문 받았었어요. 제가 거제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애를 왜 중고등부에 맡겨놨더니만 애가 왜 하나도 변화가 안 되냐면서 이렇게 농담 반이었지만 엄연히 진담 반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권사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키시는 겁니다. 안색이 팍 굳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진담으로 그냥 농담 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잘 하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교육은요 일주일에 30분 만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못 시켜줍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면 1시간 만나는 교육자가 자녀 교육 못 시켜줍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부모가 성경 읽고 있는 모습, 귀가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밥 먹으면서 별거 아닌 부부가 나누는 포럼이 여러분 자녀를 만들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어떤 거는 찔리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싶기도 한 것도 있고 막 부담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상론적인 얘기입니다. 또 부담스러운 목사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서 기도 제목과 소원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정리할 게 있어요. 비혼주의요. 제가 성경적으로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않을 자신과 확신이 있는 사람, 성적 욕구가 거세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실제 기준입니다. 참을 수 없거든 뭐 하라? 결혼하라. 사람은요 가지고 태어났어요, 욕구를요. 근데 나는 일평생 단 한 번도 혼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자신과 확신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이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제 인정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게 성경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도록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은 혼자서 즐기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 핑계를 대는 것이라면 주님이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독신의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딩크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불임 외에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명령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바톤을요,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까 저 독신하고 똑같아요. 부부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욕심을 제가 최대한 덜고 하면서도 했지만은 평소보다 좀 설교가 많이 길어지는데요. 오늘부터
청년들은요, 만남과 결혼과 후대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주중에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제 채널이기 때문에 영상을 지우지 않습니다. 두고 꺼내서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떻게든 간에 이 빠져나갈 구멍 찾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간에 이 말씀 쪽으로 오려고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다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연약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구멍을 찾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확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거부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들과 일치한다, 그러면요, 구멍을 찾지 마시고 이 말씀의 마음을 넓히시고 기도하셔서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결혼, 만남, 후대를 정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 청년부의 새로운 시작, 만남과 결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